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나눈 교재를 종합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교회의 하나됨과 분열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이고 또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요, 교회가 일종의 분쟁을 통해서 이제 분열적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분쟁과 분열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사역이라는 자체가. 그죠? 근데 이 사역이라는 자체가 뭐야?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작용했어요? 이게 분열을 가져오는 하나의 뭐야? 분열을 가져오는 하나의 매개차이자 도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 사역이라는 개념을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와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더 큰 거예요? 사역이 더 큰 거예요? 교회요? 교회가 더 큰 거죠. 그죠? 교회가 더 큰 거야. 자, 여기 교회와 사역자들이라고 말할게요. 교회가 더 커요? 사역자들이 커요? 교회가 더 크죠.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너무 쉽게 얘기해야죠. 그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안 돼, 이게. 가다 보면은 교회보다 사역자들이 더 커.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역자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 다음에 뭐야,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다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냐, 기묘해요. 이 사역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죠. 이건 사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자체가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이 있어야 교회가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역을 따른다는 이름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첫 번째. 사역을 따른다는 이름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자, 천주교는 분열적이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분열적이지 않고 통일적이지만 천주교의 통일성은 그 내면에 타락성이 숨어 있다고.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야 되는데. 천주교가 추구한 통일성은 옳은 것이지만요, 천주교가 진행해 나간 통일성 속에는 어둠의 요소가 숨어 있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그건 지금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되면 얘기할게요. 생각나는데. 그래서 사역을 따른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사역을 따라야죠. 사역을 따른다? 그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사역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는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1차적으로는. 근데 기묘하게도 사역을 따른다는 자체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제 말을? 이해가 나요. 이해가 되어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사역을 따른다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사역을 따른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대요, 또. 뭐, 모르는 게 뭐야. 자, 그 다음에. 체험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도. 루터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 결과가 뭐가 생성돼? 루터파가 형성되는 거야. 루터파가 형성된다니까?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일면에 맞지만 따름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장로교파가 형성된다니까. 침례라는 건 성경적인 거야. 장로도 성경적인 거고 그 루터의 가르침도 성경적인 게 있어요. 아닌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역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일면 맞지만요. 그 결과가 분열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에서는요. 어떤 사역이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 되는 사역이다. 이 말을 한단 말이야. 하나 되는 사역. 우리가 하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사역이라는 자체가 한면에 맞는 얘기지만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뭐야?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분열이라고. 제 말 이해하시어요? 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의 사역이라고 주장할 때 다른 사역은 뭐야?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에 대해서 제가 자 여기서 하나 자 요 정도만 얘기하고 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 진정한 하나의 개념. 하나가 뭐냐 이거지. 하나. 교회의 통일성. 오늘 좀 주제가 이게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교회의 통일성. 다시 말하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 통일성이라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 참 말하기가 제가 참 오늘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을 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문자적 지식과 실체적 지식이 달라요. 이게 참 여러분 문자적 지식과 실체적 지식이 다르다고. 실체적 지식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계시적이고요. 계시적이고 이건 체험적이야. 이거는 그냥 혼적이야, 혼적. 혼적 영역이야. 일단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문자적 지식의 영역, 혼적 영역이고 이건 관념적 영역이에요. 관념적. 실체적 영역이 아니라고. 자, 오늘은 제가 막 말을 해야 할 것이 자, 교회의 통일성. 자, 요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중요합니다. 지금 자 뭐냐면 이거거든요. 교회 하나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이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 맞으면서 틀린 거야. 이중적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이 깊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교회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설교가 이렇게 많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는 인기가 막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딱딱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건. 왜냐면 진실한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출현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사역은 진짜 완전으로의 사역이라고 할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완전으로의 교회라고 해야 되나? 예, 완전 교회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완전으로의 교회 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죠? 근데 이게 틀렸단 말이야. 왜 틀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 자체가 위대한 말이라고, 원래가. 참, 이걸 제가 설명하기가 이 자체가 위대한 대계시적 말씀이라고.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 자체가 위대한 대계시적 말씀이라고. 참, 여러분, 진짜 무슨 생각인지 멍하죠.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를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계시적으로 아는 건 달라요, 여러분. 어렵죠? 무슨 소리? 어려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교회의 하나 되는 교회의 하나는 교회의 하나 이미 하나 된 것을 보아야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봐야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거라고. 교회가 나뉘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시적으로 봐야 그 사람은 분열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식은, 문자적 지식과 실체적 지식은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은. 이미 모두가 뭐야?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해 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몸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통일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보는 눈이라고요. 아멘? 제발 이해하시죠, 이제? 그런데 구원받은 이라는 전제가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거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문제거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 영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 영역은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원래가. 교회라는 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개인적일 수 없거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립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위대한 계시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눌 수 없다는 실체를 보는 게 위대한 계시야. 이미 여러분이 참 오늘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몸이 진정으로 나눌 수 없는 거를 본 그 계시적 계시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나눌 수 없다는 계시를 봤다면 그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는 분열의 길을 갈 수 없다니까. 제 말은. 제 말 이해했어요? 반만 이해했을 거야, 지금. 저는 충분히 이해하면 너무 좋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 보세요. 교회의 하나라는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교회가
이미 교회가 하나인 것을 보아야 돼. 이미 교회는 하나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미라는 이 신학적 관점이 중요한 거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이미 우리가 성화되었어.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래서 교회도 이미 뭐야?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이 결정화된 관점을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 이게 위대한 계시인 거야. 이게 위대한 계시. 교회는 이미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하잖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뭐야? 하나 되게 하신 거라니까? 그것을 그냥 힘써 지킬 뿐이라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르고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오류가 발생하는 거라고. 이게 어느 정도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미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이미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이 계시적 입장을 외적으로 교회를 하나를 이루려고 해. 이미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이 토대 위에 있지 않고 외적으로 개혁해서 되는 모든 실행들은요, 예? 그건 망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교회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가 된 존재예요. 이 하나가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보는 계시 위에 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 외적인 교리나 성경의 말씀으로 교회 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어둠화될 수 있는 구조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루터의 팔을 만들었고 칼빈이 일어나서 장로교를 만들었잖아요. 침례 어떠한 진리를 통해서 침례파가 만들었잖아요. 네? 막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란 입장으로 지방을 만드는 그 모든 것이 그 결과가 의도하지 않는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미 구원받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됨이 이미 존재한다는 그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뉘었느뇨? 이 진리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실체적으로 열려야 되는 거야. 문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분열의 길을 갈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미 하나 된 걸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못 나눈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을 따른다는 이름으로요. 분열을 가져오잖아요. 이 분열의 실체적 그 어떤 실체성은 뭐냐면 이거는 사랑이 배제되는 거예요. 사랑이 배제되는 거예요. 사랑. 교회라는 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진리야 원래가. 근데 워낙 사랑이 너무나 흔한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냐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듯이 교회는요 형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야. 형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사랑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는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근데 사단이 어떻게 사랑을 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사역의 이름으로, 사역을 따른다는 이름으로 사랑을 배제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왜? 사역을 따른다는 거는 뭐야?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형제 사랑을 배제하는 거야.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사역도 따르고 응. 사랑도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그래서 그 사역은 뭐를 중요시하냐면 형제 사랑을 중요시하게 돼. 근데 형제 사랑은 제가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그냥 쓸게요. 형제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참 어렵죠. 제가 말은 오늘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형제 사랑은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 사랑은 실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형제 사랑에 이르는 길이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없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주 제가 실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야. 그러면 왜 사역이 사랑을 배제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머리가 돼? 사역자가 머리가 되는 거야. 아셨죠? 사역을 따르는 건 맞는데 사역에 따르는 길을 가다 보면 누가 머리가 돼? 사역자가 머리가 되는 거야. 예. 머리가 쉬운 얘기지만 이 말은 제가 최초로 말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예. 사역자가 머리가 되는 거야.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 왜? 교회의 반석, 교회의 토대는 누구여야 돼? 그리스도여야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내가 너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냐? 말하는 자기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은 누구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하나님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 근데 사역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누가 올라가? 사역자가 올라가는 거야. 왜? 인간은 기묘해요. 사역자가 강조될수록 그 단체의 힘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역자가 머리가 되면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단체성이 엄청 강해지는 거야. 파워가 생겨. 그 위세가 강해지고 세력이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사역자를 강화시키는 거야.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거기에도. 그래가지고 그 교세가 확장되는 거야. 왜? 사역이 강조될수록. 지금 저희는 교세고 뭐고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사역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자, 미래 신학의 길은요. 미래 신학의 길은 교리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고. 이건 교리를 강조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우리는. 참, 이거 어떻게
교리를 강조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단체일 뿐이야. 자,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지식에 대해서. 지식. 네, 문 닫으시고, 지식. 고린도 교회는요, 사역을 따른다는 그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속겠다는 말. 중요한 게 사역자들을 따른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를 속했다. 사역자를 따른다. 요게 고린도 교회가 있던 속성이었어. 두 번째. 이들이 가진 게 뭐냐면 지식과 지혜, 그리고 철학이었어요. 안 나오죠. 자, 누군가가 그랬어요. 플로이드가 말했나? 니체가 말했나? 종교는 마약과 같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식과 지혜, 철학, 저는 이 자체가 일단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지식이 구변과 지식이 있다는 걸 칭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게 칭찬한 걸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과 철학, 지혜, 인간적인 모든 걸 다 배제하려고 그래. 그럼으로써 또 어둠이 생긴다니까. 그럼으로써. 인간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속한 지식을 구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구분하는 건. 그러나 인간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필요한 거라고. 근데 인간적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거나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를 가리는 건 그건 또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단순 1차적 머리를 가지면 안 돼요. 다층화돼야 돼. 다층화. 다차원적이고 다층화적 사고체계를 가져야 돼. 그것이 성자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원래. 성자의 말씀은 1차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순수를 함께 말하시는 것은 1차적 세계가 아니라고. 다층적 세계야, 다차원적 세계라고. 왜냐면 사탄은 1차원적 세계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은요, 1차원적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하나를 강조함으로써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야, 원래가. 그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철학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도 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안다. 지식도 있다. 지혜도 있다. 철학도 있다. 엄청 떠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 사랑 얘기한다고. 그때 고린도서 13장에 가서 사랑 얘기한다고. 이거 있으면 뭐해?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인 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라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일단요. 지식과 지혜와 철학은요, 이 속성이 있어요. 속성. 이 지식과 지혜와 철학, 지혜는 좀 그렇고, 철학의 속성이 뭐냐면, 이것이 속성이요. 속성이 뭐냐면, 이거는 관념적이라는 거야. 관념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체적이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식의 세계를 알면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다는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세계가 열리면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그죠, 이한 선생님? 예? 예. 뭐 글씨 바로 쓰시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쓰느라고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하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말하기가 좀 어려워, 점점 어려워지는데. 실체적인 세계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관념적 세계는요, 제가 한 단어를 쓸게요. 어떤 세계가 되냐면, 그야말로 환상의 세계가 되는 거야. 환상이야, 환상. 자,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신기루일 뿐이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기루로 생활하는 거야. 있을 것이다. 아, 이거야. 이러고 신기루를 향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존재잖아요. 존재. 그죠?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존재가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야. 그 사랑도 중요하죠. 잘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존재가 가장 중요한 건요, 예?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라고. 존재는 시간 속에서 존재해 있는 거야. 시간이 없으면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기루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근데 재밌어요. 뭐냐면 이 관념적 이 환상과, 여러분 보세요. 환상과 실체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질 않아요. 마치 비닐막 하나가 딱 있는 것 같은 거야. 비닐막, 얇은 비닐막 하나 딱 그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왜? 조금만 되면 될 것 같거든. 조금만 하면은, 그리고 비닐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져지는 것 같아요, 실체가. 정연욱 목사의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세계를 맛봐서 알아요. 그 위대한 최고봉이라는 진리를 맛봐서 안다고. 근데 양심을 속일 수 없었던 거 뭐냐면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 실체가. 내 자신에게서. 제가 긍휼을 얻은 건 뭐냐면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요, 생활이 나타나야 돼. 생활. 삶에서 나타나야 돼. 저는 완전으로의 삶을 원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으로의 삶이야. 완전으로의 삶. 그냥 끝까지, 우리 이항수 선생님의 그 별명이 있지만 끝까지 가는 거. 어? 끝장을 본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끝장 간다. 하나님 세계로 완전으로의 그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익스트림? 그 세계를 열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환상적 세계도요, 나름의 누림이 있어요. 누림이라고 저희한테 쓸게요. 누림이 있다니까. 예. 환상적 세계도 나름의 누림이 있는 거야.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이 환상의 세계, 무한 환상의 세계 속에서 누리는 그 누림으로 인간을 뭐야? 에? 마비시키는 거야. 왜 이게 없겠어? 이걸 주지. 여기서 오는 쾌감, 누림이 있다니까. 엔조이먼트가 있다니까. 놀라운 세계가 있다니까. 실체의 세계가 아니라 막이 하나 있을 뿐이라니까. 그죠? 그것도 막 만지면 맞을 듯한. 에? 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체의 세계에 이르지 실체적 세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석이거든요. 이제 대명절의 일종에 이제 어떤 단체에서는 명절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부인하거든. 예. 왜냐면 명절 큰 날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예? 생수를 말씀하셨거든. 명절 끝날에. 그러니까 인생의 명절이 끝나야 이제 예수님의
세계가 온다 그래요. 인간에 속한 명절을 저도 한때 인간 명절을 추석이고 설날이고 다 그냥 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가르침 안에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실체 세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실체적 세계에 대해서. 지식의 세계가 위험한 거는 뭐냐면요. 지식 제가 철학 다 했죠. 지식의 세계가 위험한 건 뭐냐면 지식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의 세계가 위험한 거야.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위험. 왜냐하면 실체의 세계는요. 하나님 이 실체라는 단어는 제가 바꿔 말할게요. 실체 세계는 초월의 세계예요. 초월 세계. 초월 세계라는 건 뭐냐면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운 기독교를 제가 말하고 싶은데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 오늘 초월적 존재들이 나타나야 돼. 성경에 왜 있어요? 왜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뭐야? 기독교인은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야. 본질이. 초월적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몸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그 존재의 실체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는 모든 것이 환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놀라운 거라니까. 알미 인간을 흥분시킨다니까. 알미 인간을 파워 있게 만들어요. 그게 니체가 말한 거야. 지식이 권력을 가져온다는 개념을. 근데 지식에 머무르면 실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지식 플러스 뭐를 가져온 거야? 믿음의 세계를 연 거야, 여러분. 믿음의 세계야, 믿음의 세계. 그래서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위대한 말이야.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거야. 이 교부들이 위대한 거야, 여러분. 이미. 믿음이 없는 지식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식은 이제 믿음의 길을 가잖아. 믿음의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나중에 계속 말하지만 믿음의 길은요, 죽음의 길이에요. 믿음 자체가. 뭐가 죽는 길이야? 내가 죽는 길이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당신이 살면은 그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니까. 네? 나중에 죽음의 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죽음의 길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죽음 엄청 얘기하고 십자가 엄청 얘기하는데 그 실체는 또 없어. 그 실체는 안 나타나. 왜? 죽음이 있다는 건요, 증명이 돼. 죽음이 있다는 건 뭐로 증명되냐면요, 십자가를 외치거나, 십자가를 백날 외치거나, 죽음을 백날 외치해서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증명되냐? 부활 능력으로 증명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가, 실체적 십자가,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도 그냥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부활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지식은 믿음의 세계인데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있죠, 말씀. 말씀을 믿음으로, 쉬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야. 살아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자체가 불가능의 길이야. 인간에게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왜? 인간은 그렇게 인간은요, 여기에요. 인간은 믿음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불신적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속이질 않아. 성령의 역사는 속일 수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믿음의 세계는요. 뭐와 연결되냐? 순종의 세계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 있어 성경에. 그래서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순종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짜라니까. 그래서 지식은 뭐냐면은 지식은 아는 것뿐이야. 단지 알고 있을 뿐이야.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아. 그럼 뭐야? 실체는 나타나지 않아. 그 실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영의 역사는 이 영광의 풍성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에 부으시는 그걸 에베소에서 사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기업의 풍성이 어떠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믿음과 순종의 세계를 뭐라면 성령을 통한 사람의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지식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지식으로 갈 수 없는 세계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으로만 갈 수 없다니까.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지식의 인간을 묶어두는 거야. 딱. 지식의 인간을 묶어둔다니까. 딱 그 수준을 해. 근데 지식에서 묶어두는데 어떻게 묶어두냐? 최고의 환상적 엔저이먼트, 누림으로 묶어두는 거야. 근데 어떤 자들이 거기서 탈출하냐? 정직한 자, 심령이 정직한 자야. 심령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들. 실체가 없는 것을, 자신에게 실체가 없는 것을, 그게 가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자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가난이야, 가난. 가난을 아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자신의 가난을 아는 자들이 천국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나쁜 건 뭐냐? 가난을 없애버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안다는 그 최고봉의 지식이 여러분의 가난을 없애버린다고. 성자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것이. 성자의 말씀을 없애버린다고. 성자의 말씀이 곧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냐? 가난과 애통이 있는 자에게. 애통이 인간의 진정한 실존이라고, 여러분. 애통.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애통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진실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도우시는 거야. 성령은 돕는 자라고, 여러분. 헬프라고, 헬퍼. 그들을 돕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셔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까, 하나님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은 사단의 역사를 보는 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실체는 사단의 유사, 거짓 세계를 직시하고 파괴함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성자가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란 말이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사단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탄을 파괴하는 것이야. 이 시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하고 이제 마칠게요.
기독교는요. 그냥 한마디로 제가 얘기할게요. 기독교는 예? 심리, 서비스의 종교로 하향하였어요. 아까 제가 환상이라고 그랬죠? 환상. 예? 사탄은 인간의 심리성 속에서 누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심리, 실체가 아니라. 감정 속에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게. 마음의 작용. 그냥 거기서 그냥 그냥 기쁨을 주는 거야. 그냥 확 외치고 뭐 찬송 부르고, 도취되는 거지, 도취시켜. 이 도취가 중요한 거야. 자아도취. 영성의 죄는 자아도취야, 자아도취. 나르시즘.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중적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세계의 합일성이라고 그냥 제가 쓸게요. 네? 이중적 관점을 알아야 돼, 이중적 관점을.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 세계와 나의 일치성이라는 관점을 이해해야 돼. 네? 하나 됐어. 근데 일치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여기를 주목해. 영성주의자들은 이거를 주목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어. 이것만 엄청 주의해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유아적이야, 유아적. 예? 두 번째가 중에 하나님 세계의 합일성은 간격성을 이해해야 돼, 간격성. 슐라의 마어의 신학에서의 내재 신학은 일치성을 주목한 거야, 일치성. 근데 칼바트의 초월 신학은 뭐야? 간격성을 얘기한 거라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실체가 중요하죠.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는 간격성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이 간격성을 이해하는 이것이 뭐야? 이게 사탄을 직시하는 것과 연결해야 돼. 이게. 오늘 기독교의 위대성은 사탄 존재를 실체화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성.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탄을 실체화할 수 없어요. 약간 모양은 내지만. 불교도 그런 관점은 있지만 실체적 사탄의 세계는 다르지 못한다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자예요, 그게. 사탄이 거기를 물고 들어온다고. 제가 항상 눈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령을 추구했는데 만난 자를 사탄이라고 제가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는 성령을 사랑했는데 왜 사탄을.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깨달았어요. 왜? 사탄 파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저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내가 역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역의 여기를 알아야 돼요. 초월의 세계와 역의 세계를 아셔야 된다고. 눈물이 나네, 지금. 눈물이 나네, 제가. 그냥 짜잘한 초월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막 역이라니까 눈물이 나버리네, 그냥. 눈물이 나버려. 사역은요, 역이야, 역. 사역자는 역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신의 머리를 쳐야 돼. 이게 사역의 길이야, 여러분. 사역자는 자신의 머리를 계속 처단을 해야 돼. 그게 역의 길이야, 역의 길.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야. 그래서 눈물 흘린 거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냥 쉽게 쓸게요. 마지막으로 싶은 거. 사역자가
머리가 되지 않는 진정한 사역이 이 땅에 출현해야 돼. 이 마지막 말이죠. 사역자가 시간이 지나면 사역자가 머리가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교회가 되는 거야. 자기 교회가 되는 거야. 결국 사역자가 머리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 교회가 되면서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야. 응? 모든 건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근데 워낙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모양과 하나님에 대한 치장이 너무나 아주 고도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의 머리가 되지 않는 진정한 사역. 그래서 사역의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선물은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그리고 사역을 자기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뭐 거의 충분히 이제 대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역이라는 건 제가 사역의 의의를 얘기할게요. 사역은 뭐냐면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도 아니에요. 사역은요. 사탄과의 최전설에서의 싸움으로부터 얻어낸 노량물. 이게 사역이야. 박수 치세요. 알았어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이야. 최전선에서 성취한 승리의 재물이라고. 이게 사역이라고. 사탄 파괴가 없는 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참 사역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사역자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죠? 근데 그 사역자가 스스로의 머리를 없애야 되니.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는 소리요. 그랬잖아. 사도 바울 그러잖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항상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사역자는요. 성도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줄 수 있어야 돼. 놓아줘서 어디로 가게 해야 돼? 그리스도께로 놓아줘야 돼. 놓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항상. 언제나. 왜?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사역자들은 누구의 것이요?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야.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나와서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려드린 것.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남는 것.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 그런 세계로 우리가 한 발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탄적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차원 이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초월의 세계를 초월의 실체의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